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이어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원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진, 의료시설, 의료장비 최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 교민들 가운데 수술을 받거나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비가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 여러 국가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MRI 하나 찍는 것만 해도요, 우리나라 오는 경비 이상으로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는 경비 들여서 와서 MRI 다 찍고 검사받고 여러분 다른 검사까지 다 받고 일주일 동안 실컷 놀고 가도 돈이 남는데요. 미국의 MRI 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좋은 의료 장비, 의료 기술들, 또 의료진들이 좋고요, 의료비 또한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치료해야 좋은 것이죠. 한국의 정의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뭐 하러 하십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훑어보는 거예요. 안색을 보면서 어디가 안 좋은지 미리 이렇게 진찰한 거죠. 대화를 이렇게 살짝 하는 것 같지만 의사 선생님 그때부터 벌써 진단하는 것이에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면은 한국의 정을 알겠습니까? 문화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뭘 사용합니까?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은 손재주가 뛰어나요. 여러분, 성형수술은 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은 바느질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바느질. 촘촘하고 있고, 물론 기계가 요즘에 하지만요, 바느질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자신은 바느질을 잘한다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바느질, 피부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잘하려면 우리 같이 손재주가 있는 민족이 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병은 여러 곳에서 와요. 여러분, 건강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지, 허리가 아프다 해서 허리 디스크만 생각하면 안 돼요. 허리가 아파도요, 췌장이 나빠서 그럴 수 있고, 다른 것이 불편해서 그 분야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늘 허리 찜질하고요, 허리 물리치료 받고 있는, 나중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기 암이었어요. 암이 다 퍼지니까 허리가 그렇게 아팠던 것인데, 그래 얼마 세상 못 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을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체적인 질병, 또 건강,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까지 다 추가해서 질병의 목록에 놓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건강이란 것은 여러 것이 얽혀져 있어요. 우리 지적인 부분의 건강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회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복잡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이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치료자요, 회복자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여러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또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화로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병원에서처럼 이렇게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회복해 하시고요, 건강하게 하시고요, 위대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은혜예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전에 있던 모든 질병의 흔적들을 다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은 모든 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의 문제라든지 아픔이나 여러분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해코하지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병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는 물방울,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저희 목양실에도 뭐가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물방울 보세요. 그 물방울이 입자가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틀려요. 여러분, 이번에 수요일에 눈이 엄청 많이 나서 제가 진천에 온 중에 제일 많이 내렸어요. 막 이렇게 쌓여서 차에. 여러분, 그 입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닷가의 모래, 여러분 하나 똑같이 보이지만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잠금 시설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사무실하고 여러분 이런 곳에는 잠금이 있어요. 거기에는 뭘 합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하고 지문이 똑같으면은 여러분 다 들고도 잠금이 없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다 달라요. 지문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고 다른 인생들, 많고 많은 문제들을 누가 풀어주며 누가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고민도 아시고요, 삭개오의 문제도 아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슬픔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늘 저 높은 것까지, 바다의 저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떨리네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주보다 넓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정도로 발달하고요, 최첨단 우주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주의 신비를 3%도 다 안 돼요. 여러분 나머지 97%는 뭐예요? 미지의 세계, 아직 모르는 분야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체를 많이 알고 한다 하죠. 의사 선생님들, 과학자들, 생명공학자들, 생명과학자들이 아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인체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전문가가 과학이 10년을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이 정도 높이에서 보니까, 이 정도의 높이에서 하나님 것을 보았다면은 에베레스트 같은 그 높은 산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넓고 그 깊으신 것들이 역사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넓고 넓은 우주의 세계를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 능력으로 살아내겠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낮 시간에 그 물을 기르러 왔죠. 네, 기르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제 많은 여인. 제가 얼마나 많은지,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 6번째 남편도 지금 남편인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의 아픔의 문제라든지 그의 슬픔이라든지 그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그 여인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잘못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슬픈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인은 누구 하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섞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망가진 문제를 안고 지고 메고 들고 업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말할 때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녀도 들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확신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면, 구주가 오시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 아픔, 내 슬픔,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을 메시아를 만나면 다 끝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갖 문제를 안고 지고 메고 여러분 업고 그러 있었지만은 메시아 구세주가 함께 하시면은 다 그런 문제들은 그까이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역사를 여인이 경험합니다. 그가 말한 메시아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죠.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처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여인을 가장 복된 여인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다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찬가 노래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셔서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셨어요.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모든 포로된 것, 눌린 것, 매인 것,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한 번 믿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냐, 어떤 그렇게 해야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뭐 애도 써보고 해야 되지 어찌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된다는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요즘 사람들. 하지만 요즘에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쓴 서신이 바울의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준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평생 사는데 노력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토록 살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의 답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100년, 200년에 걸쳐서 누가 이렇게 건지겠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바로 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 곧이에요. 할렐루야. 바로죠. 물에 빠져가는데 여러분 1년 10년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바로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혜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래서 구원파에서 말하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공로나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러한 은혜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요 여러분 전인격적인 것, 전체적인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이지 못합니다. 늘 부분적이고요 전인격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는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했을 거예요. 엔조이했을 것 같습니다. 쾌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다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학용품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만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가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라든지 그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제가 비행 청소년이라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 것이고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링하면서 사랑한 아내 사랑한 남편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대보세요. 여러분 다 못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밥 해준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그래도 뭐라도 이야기하면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며 여러분 세상에 도와주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체를 영혼을 맡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짐을 짊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여러분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 주님이 맡아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도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다 이끌어 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울입니다만 저 따뜻한 남태평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쿡 아일랜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죠. 교회 오면 쿡 아일랜드도 가고 다 오면은 막 저기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다 가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돼요. 쿡 아일랜드가 저렇게 아름다운데요. 쿡 아일랜드는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그쪽이 근방에 있습니다. 1773년대에 제임스 쿡이 발견해서 쿡 아일랜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기는 그 한초와 하산섬으로 여러분 산호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여기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 인구는 2만 명 정도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자, 이 쿡 아일랜드에서 제일 큰 섬이 나라통가라인데 저렇게 예뻐요. 산호섬은 정말 직접 가면 사진이 너무 많은데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저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통 아름다운 섬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 쿡 아일랜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쿡 아일랜드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전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식인종이 있었어요. 식인종. 그래서요 1823년에 영국 선교사 존 윌리엄 선교사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요 여러분 저기에서 보십시오. 저렇게 체격이 좋고 굉장히 멋진 분이었어요. 존 윌리엄 선교사님이 가서요 식인종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식인종들이요 바베큐를 해요.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인간 바베큐를 해서 다 뜯었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그렇게 됐으면 아내가 식겁하고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쿡 아일랜드로 옵니다. 선교지에 와서요 타카모아 신학교 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한반도에도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70년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우리 진천중앙의 선배들의 그 흘린 수고가 이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쿡 아일랜드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 그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 2만 명 가운데 거의 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국왕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추장님 같이 이렇게 갓을 쓰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해중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쇼머너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선교가 들어온 것이죠, 복음이. 근데 여러분, 저기에 들어와서 복음의 복자도, 성경의 성자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로 잡혀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참소형을 당하는데 그때 병조류였던 박충건에게 직접 성경을 전해주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게 성경이 전해져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왔던 성경이 전해져서 그것을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박충건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는 회심하게 되고 세례받고 그 집을 예배당으로 만듭니다. 이 나라에도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순교의 피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메시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 쿡 아일랜드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한반도 땅에 와서 복된 땅이 된 것이 아니고 지상의 낙원이 된 것이고 또 복된 여인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까지 그 동네에서 메주덩어리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주덩어리가 칭찬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아마 메주덩어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메주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꽤 점잖고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지금 신사의 나라라 하지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다 야만족이에요. 바이킹족, 게르만족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 게르만족이나 바이킹족이 다 야만족이었어요. 야만족의 우선이 지금 영국이요, 유럽의 독일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지금의 신사의 나라 영국, 유럽의 선진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 있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예수 없는 이라의 민족, 이 한반도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감격이고 감사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감사하고 감격이고 눈물 흘리고 흘려도 늘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 기쁜 찬양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찍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주제는 다른 거 없어요. 이어가는 교회예요. 이어가는 교회. 믿음을 이어가자, 복음을 이어가자, 예배를 이어가자는 것이요,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자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실 분은 메시아 예수님인데 일찍부터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 대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사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잘난 사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가문 하나만 좋으면 그 가문 하나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건세가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서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건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후에 마을로 들어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요. 물동이를 다 던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핍박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가지고 영적 사마리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메시아를 만난 영적 사마리아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속한 공동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정말 사마리아 동네를 살리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메주덩어리였다는가요? 사마리아 짐덩어리였고요, 부끄럽게 하고 창피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한 밝은 빛을 전하고 소망을 주는, 사마리아를 살리는 영적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 없이 여러분 잘난 것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메시아와 함께하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 5명이나 남편이 있는 것처럼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5번 실패하고 6번째 만난 남편이 있다 하지만은 그 남편도 지금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중에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커요.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오래 갑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저도 한번 차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누가 저를 찾는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절대 차면 안 됩니다. 차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도 안 되고 차이면 안 돼요. 사람이 차인다는 것, 버림받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5번이나 차이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절망 순간에 여러분 그 여인이 메시아 예수를 만났어요. 마음의 상처를 수십 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치시고 싸매시고 모든 수치를 다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가도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수치를 덮어줄 뻔한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생각할 때 인기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다 보면 입이 벌려가지고는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 자신도 아마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았을 거예요. 여성들이 아름다우면요 더 거울 봅니다. 예쁜 것을 간디해야 된다 했잖아요. 늘 거울 보면서 뜯어 고치고 이렇게 바르고 저렇게 바르고 해서 늘 아름답게 다녀서 남자들이 볼 때마다 와 예쁘다 아름답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그녀에게 성공인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하지도 못했고요, 일시적인 것이고, 여러분 복덩어리가 아니라 메주덩어리가 되었다니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변신의 신으로 제우스 신이 나옵니다. 이 제우스는 변신을 참 잘해요. 그래서 막 항소로도 바뀌고 막 백조로도 바뀌고요, 또 그 안개로도 막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우스가 이렇게 변신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를 꼬시려고, 여자를 유혹하려고요, 제우스가 항소가 되었다, 백조가 되었다, 안개가 되었다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여성들을 많이, 여인들을 만나고 하지만은 제우스가 만족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번뇌하고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문화 속에, 첨단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적응하고 문화를 누리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세요. 최신 스마트폰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한 달 딱 쓰면요, 여러분 이제 잘 보지도 않아요. 그 기능들 그냥 똑같아요. 전에 있던 거는 지금이 똑같습니다. 가격만 올라갔지. 그래요. 다 금방 실증나는 거죠. 권태기에 빠지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제우스의 항소의 그 뿔과 같이 무거운 거예요. 뿔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야. 치워버린 것이고, 백조의 날개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 백조 날개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까지 변식을 다 해보지만 그까이 것이에요. 그까이 것.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능을 쌓아가고 여러분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변화의 끝자리가 다 허탈해요.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정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지혜종들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러분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데 메시아가 없어요. 그를 바라보면 그 중심에 메시아가 없어요. 메시아가 없이 목회를 하면, 메시아가 없이 중지하러 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회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제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옛 어르신들이 큰 복을 뭐라 했습니까? 제천이라고 그래요. 제천.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 따라 변해요. 이렇게 변하고, 여러분 핸드폰이 바뀌는 것처럼, 컴퓨터가 버전업 되는 것처럼 자꾸 바뀌어가요. 어디까지 바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다 변화 속에 쏘가가는 것이지 그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은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 유산들 물려주는 거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식을 알려줄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수학 공식을, 과학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이 거기 있는데, 저는 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이 땅에 무슨 기업이라든지 문화나 든든한 국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지도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요 힘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력이요 힘이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 할아버지도 예수님, 아멘 할 때까지, 할머니도 예수님, 사업가도 예수님, 의사도 예수님, 교사도 예수님, 농부도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멋진 척, 예쁜 척, 특별한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 잘난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실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었어요. 저처럼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국어 시험 시간인데요, 그 답안지 한 문제를 주관식을 못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안지 답이 뭐였냐면은 막걸리가 답이었어요. 막걸리가 답인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 별명이 막걸리였어요. 약주를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선생님들도 다 막걸리인 줄 알아요. 막걸리 선생님 그분이고 학생들도 다 막걸리 선생님 그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시험 감독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공부를 꽤 잘하는데 그 하나 가지고 계속 못 쓰고 있으니까 니네 선생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뭐라 적은 줄 아십니까? 막걸리를 안 적고 김우종 이렇게 적었어요. 선생님 이름을. 제가 우리 선생님 이름을 차마 말 못하겠고요.
그 선생님이 이름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답을 모르면요, 뭘 좀 안다고 이렇게 엉뚱한 것을 적어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2단이고 3단이 되는 것이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열심히 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지 엉뚱한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사마리아에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 덕을 봐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빚으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빚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이 땅과 만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또 보존하라 하셨어요. 어디 두려워하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없으니까,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도 두려운 것이고요, 강도 두려운 것이고, 바위도 두려운 것이고요, 여러분 다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같이 정복을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산을 섬기고요, 바다에 가서 빌고 말이죠. 여러분, 달 옆에 가서 물 떠놓고 우리 어르신들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비나이다, 큰 나무 앞에서 막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사랑하고 섬기러 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없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막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사기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다 빼앗아고 가는데, 그렇게 빼앗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빼앗을 거 없으면 감옥 가요. 세상살이에도 그렇게 빼앗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하면 감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모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들고 차고 여러분 넘치게 하셔서 안겨주신다니까요. 더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어요. 모든 것이 좋은 남자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뜯어먹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자기가 다 뜯겨가지고 나중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메주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대통령 앞에랄지라도 여러분, 목회자는 당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덕 보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후에 잘못된 곳에서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요. 지금까지 제약된 그 상황의 자리에서 정리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만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요, 물고기 가운데, 큰 물고기 가운데 이전에 막 낚시 흔적이 있는 물고기도 있어요. 이렇게 찔리고 이렇게 고리에 걸린 흔적들이 있는 물고기도 있어요. 자, 그 물고기를 낚았어요. 자, 그 물고기는 뭐예요? 그 전에 한번 코가 깨인 적이 있어요. 잘못 이렇게 먹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된통 혼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맴돌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가야 사는데 그 자리에 맴돌고 있으니까 다시 낚시꾼에 와서 낚시를 하니까 거기에 코가 깨어가지고는요, 아가미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횟집에가 해 떠져버리는 것이고 매운탕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야 돼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장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술을 좋아하는 것은 술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의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라고 만든 가정에 행복의 불을 붙여야지 싸움의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싸우는 데서, 여러분 그 다툼에서 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에는 예수님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메시아와 함께 떠나가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사마리아 백성이 아니라 메시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진천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답게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메시아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또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듯이 여러분 우리 진천중앙교회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에 갈 때도 가슴에 진천중앙교회, 등에 진천중앙교회, 머리 진천중앙교회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메시아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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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만남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이 기쁨과 감격을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웃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